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사이 세계의 정세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이 강대국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 약한 영토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려고 합니다. 독립하지 못했던 나라는 독립하기를 원하면 독립은 승인해 주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유럽이 함께 나토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이 무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나토의 영향력이 이 우크라이나까지 미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전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세계 정세가 그렇더라면 오늘 바빌론 나라도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빌론 나라가 진노의 막대기로 그리고 화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계를 통치, 천하 통일하는 그때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732년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시대가 언제냐 하면 608년이에요. 그러면 한 100여 년 동안 잘 산 거예요.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하게 했을까? 이 바벨론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대제국입니다.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땅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한테 멸망했느냐 하면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이 강대국이 큰 나라가 이제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국의 이 대국을 없애버렸을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14장 1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고도다.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으로 가는, 우리로 말하면 지옥으로 내려가 버리는 나라가 되겠다. 왜? 이유를 밝혔어요.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제는 천하 통국을 했기 때문에 천하 만국 통일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지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이 왕이 교만해졌어요. 이 계명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나오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는 하나님이 왕 때에 새벽별처럼 빛났지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왕은 열국을 엎을 정복자였지만 그는 땅 위에 엎드려진 채 완전히 지렁이가 덮어버리는 이런 나라로 멸망하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4절에 보면 만국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한번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이기주의적이고 평창되어지게 되면 이런 나라는 오래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느냐? 하나님이 경영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별처럼 빛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렇다. 조상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여지게 되는 이유를 이제 밝혔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무엇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뭘 하느냐?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조상의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조상들의 죄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이 자기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결국은 북한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의 왕도 곧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의 말에는 개똥같이 여깁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굴림하고 채찍 들고 있으면 아무리 어떤 말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망해져가고 있는 이때 그래도 누군가는 뭐요?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그루터기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씨앗이 나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고 번성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도
뭐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도 뭐가 필요하냐? 분명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 수두룩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는 100만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고 진솔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나라는 영구적으로 오래오래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요사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시국이 어렵다고 해서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나라의 인구의 5천만 되는 여기에 그 속에서 6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기뻐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잘 돌보셨다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제일 큰 죄악을 지적했어요. 그 지적이 뭐냐? 조상들의 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나 불교나 뭐 이런 제사 지내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죄악들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마다 제사 지내고 가정마다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기독교로 전입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이 도성을 입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한 번씩 부딪힙니다. 가족끼리 부딪히고 자녀들끼리 부딪히고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그런 일이 생기다가 제사 문제가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면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다는 듯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21절 그 자손 도륙을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백성들이 많으면 성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인 정세입니다. 우리나라만 막 유독히 저출산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부터 시작해서 저출산이 일어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생기느냐?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을 여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야 될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라는 망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라. 누가 말했느냐?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기를 들고 전쟁에서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든 지하에서라도 아니면 단칸방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솔한 백성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유, 자만심, 교만심, 그리고 이기주의, 팽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쫙 멸망해 가는데 그 가운데도
남아있는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뭐 해버린다? 청소해버린다. 여러분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면 깨끗하겠지만은 멸망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어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도구는 엄청나게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들이 결국은 장인애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시대적으로 볼 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승리하신 거예요. 소련이 저렇게 무너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7,200개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고 그것을 바로 노철로 쓰여졌을 때 나라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힘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마음, 이런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섬깁시다, 이 말하는 이 후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좋아하신다고. 우리는 이런 후보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온 인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백성들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받으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데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빛이 이 대한민국에 쏠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대한민국 안에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관심이 집중되도록 우리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후손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그 후손이 대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가정에서 또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암과 함께 투병하고 있는 자들, 남편을 간노하며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주여 돌아봐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